오늘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가 꽤 길죠. 길다고 느껴지는 게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별로 없이 계속해서 야단 맞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장까지일 텐데요. 오늘 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꾸 야단 맞는 얘기만 들어서 여러분들 지치실 텐데요.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단 맞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주께로 더 가까이 오고 주 안에서 정말로 예배하신 크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야단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죠. 사생자면 때리지 않을 거랍니다. 너희가 친자식이니 하나님이 때리시겠지. 친자식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아프게 하시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시고 아프게 할 때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서서 무릎 세우고 그거 맞아야 되는 거 맞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닌 친자식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훌륭한 분들입니다. 야단 맞는 자리임에도 오셨어요. 오늘 호세아 설교할지 아셨죠? 호세아에 별게 있겠습니까? 잘 된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한참 뒤로 가야 있습니다. 또 그나마 그냥 눈물 덩어리로 우리에게 얘기하실 뿐이에요. 하지만 야단 맞는 자리에라도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믿기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야단 맞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하고 보내진 않으셔요. 야단 치실 겁니다. 야단은 치시고 책망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집 위의 독수리입니다. 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리고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 위에 덮치리니. 8장의 처음 시작은요, 뭔가 공감각적으로 시작합니다.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 하나로도 공감각적이에요. 뭐냐면 나팔을 입에 대니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죠. 그리고 사실은 나팔을 입에 대면 그건 보이는 건 뭐죠? 보이는 건 시각입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냥 한 번에 나팔을 입에 대랍니다. 그냥 그 말 자체가 나팔 소리가 들릴 것만 같고요. 뭔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냥 독수리가 저 멀리 지나가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마 독수리가 약간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회를 하고 덮친다는 얘기는 뭔가 그 독수리의 시선이 지금 아래를 향하고 있죠. 독수리는 지금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내리 꽂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움켜 잡을 거고 찢을 거고 뭔가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고. 그리고 독수리는 여호와의 집 그 위에서 지금 날고 있는데요. 그냥이 아닙니다. 덮치기 위해서 날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제 급박하죠. 뭔가 난리가 날 겁니다. 나팔, 뭔가 전쟁이 시작될 것 같고 시작되는 그 일은 축제의 나팔은 아닌 것 같아요. 독수리는 여호와의 집 위에, 어쩌면 성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 전체, 여호와가 거하시는 그 땅에 독수리가 지금 위에서 이제 내리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은 8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13절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은 내가 그 고울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애굽으로 갈 겁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건 출애굽의 반대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출애굽을 다시 돌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의 반대죠. 너희들이 있었던 그 멸망의 자리로 다시 보내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다 되돌리실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면 아니 너희들을 이제 쫓아내겠다고. 애굽으로 가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되돌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울들의 불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겁니다. 나팔을 입에 대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았던 것, 그것은 혹시나 어쩌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이기가 쉽겠지만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뭐 그런 조금의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면 그 기대는 거둬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 모든 성들을 다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급박한 심판, 이제 뭐 멀지 않았습니다. 이젠 큰일이 난다라는 그 분위기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시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지금 아래를 꼬나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 심판이, 왜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닥칩니까?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을 어겼대요. 그리고 율법을 범했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을 어기는 건 뭐죠?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성실한 언약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성실함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은, 그렇죠? 성실한 사랑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어기고 그 사람들은 내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 2절입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자기들은 언약을 안 어겼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인식차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겼다, 너희들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범한 거 없다고,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틀리셨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말하는 거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아주 극명한 시각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은 굉장히 급박해요. 이제 나팔은 입에 대 있고 독수리는 날고 이제 불들을 보내시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시각차는 너무 심합니다. 이 시각차가 왜 생기는지, 이 인식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봐야 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선을 버렸어요. 선을 버렸습니다. 선함, 어쩌면 선함을 버렸어요. 선함을 버린다는 게 뭘까?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선함, 그것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지 않아요. 착하다는 게 누가 볼 때 착하고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요, 선함이 뭔지 알게 하셔요.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습니다. 선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탐욕스럽고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악 앞에 눈을 감습니다. 도덕적인가요? 악 앞에 눈을 감는 건 도덕적인 일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죠. 이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 아니죠. 여러 핑계를 가져다 대겠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은 선을 버린 거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선한가요? 선하지 않죠. 거짓말이 선한가요? 선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어요. 이유는 많죠. 그렇게 살짝 거짓말하는 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거짓말은 선한 일 아닙니다. 이유가 많을 겁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어요.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겁니다. 왜 선을 버리는데 대적이 저를 따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사회과학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선을 버리면 어떻게 망해가는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의 거짓말이 우리를 뭔가 좋은 걸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건 사회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놓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대적에게 쫓기는 아주 열악하고 부족한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죠.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면 어떻게 된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복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다 흩날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뭐 사회과학적으로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간증들, 예화들로 뒤를 보충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먼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한 길 따라 살라고, 선을 버리면 너희들의 인생은 다 바람에 날아갈 거라고, 너희가 대적이 너희를 쫓기 시작할 거라고, 너희가 도망가야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 그 율법을 다 범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우긴대요. 하나님이 가져다 대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선을 버리지 않았냐? 선을 버리지 않았냐? 뭐 이스라엘이 말을 할 겁니다. 나중에 좀 상황이 있겠죠. 선을 버렸다 라고 일단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4절 보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신하들을 바꿉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구테타가 뭐 어마어마하죠. 호세아 때만 해도 구테타가 뭐 정신없이 구테타가 이루어집니다. 뭐 왕들 엎어놓고 그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뒤집어 놓고서 뭐 몇 년 가기도 하고 또 엎어지고, 그것을 세운 뭐 왕들, 신하들 정신없이 그 세상이 돌아가요. 사람들은 왜 구테타를 합니까? 왜 구테타를 하죠? 앞에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괜히 심심해서 왕을 끌어내립니까? 뭐 대통령을 괜히 심심해서 막 사람들이 탄핵하는 건 아니죠. 탄핵하고 왕들을 끌어내리고 왕들을 죽이는 이유는 다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들 말해요. 좋은 것을, 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죠. 하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건 온갖 폭력이에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런 구테타나 그런 뭐죠, 뒤집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어요.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 하겠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냥 왕을 죽이는 거예요. 배신이죠. 배신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더 좋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합니다. 선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나와서 이스라엘의 제사 드립니다. 호세아가 얘기하잖아요.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너희가 온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요? 뭐 저 단으로, 뭐 부엘사바로, 길갈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곳곳마다 제단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세워놓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뭐 분향하고 예배를 마구 드려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할수록 하나님은 괴롭고 싫으실 뿐이에요. 왜? 여전히 은금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면서도 자기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율법을 범하였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래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고. 왜? 우리는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죠.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아니, 너희는 선을 버렸고 너희들이 뭔가 좋은 거 만들려고 하면서 온갖 폭력들, 그 구테타들, 또 뭐 다른 나라로 가는 일들, 은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는 내 말에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지금 갑갑해 하시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은과 금의 우상을, 은과 금의
우상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무슨 은과 금으로 우상을 세웁니까? 무슨 금으로 우상 세울 뭐가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우리 집에 뭐 금두꺼비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은으로 뭐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세웁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의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거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세워놓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가증스러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주셨고 다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가고, 다른 것에 가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바쳐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바칩니다. 거기에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우리의 충성을 거기다 바쳐요. 우리가 언제 세상에 은과 금에 충성을 바칩니까? 이건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바치고 어떻게 마음을 우상에 바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일 큰 문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세상,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입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어떤 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고, 성도들, 우리 구역원들이랑 내가 여기서 평생에 뭐 앞으로 살면 뭐 한 60, 70년 더 살겠죠. 60, 70년 더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뭐가, 부동산이 나를 불러요. 부동산이 나를 부릅니다. 거기 가서 집 여기 살면 안 돼요. 왜 인천에다 집을 사요? 그죠? 저기 어디 딴 데다 집을 사야 돼요. 부동산 따라 이리저리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 옮겨가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내가 장막을 옮겨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죠. 지시한 곳이 그냥 별군데 아닙니다. 무슨 마물의 상술이나 아래 무슨 세겜 이런 몇 군데로 가서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부동산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부동산 따라 걸어요. 입시 따라 걸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것 따라 걷지, 내 주님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그럴 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소떼를 가지고 양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여기 쿠데타를 일으켜요. 내가 모르는 왕, 내가 모르는 신한데 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슨 폭력적인 일을 해요.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를 힘을 얻으면 좋은 게 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무슨 군사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쿠데타를 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온갖 일들을 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기죽이고, 악한 말하고, 사람들 음해하고,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건 더 위험해요. 아주 그냥 내추럴 본이죠. 아주 타고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그건 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남을 해야 했으면 난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 다 깎아내리는 거고, 알고 보니까 내가 맨 바보짓해서 사람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겁니까? 그럼 나는 순진무구하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훨씬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냥 사이코패스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좀 심하죠? 그 전화 소리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였대요. 그게 나는 아픈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그건 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속여 먹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난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까? 이건 사이코패스죠. 이건 그냥 아주 타고난 킬러죠. 타고난 거짓말쟁이죠. 내 안에 그 악함이 그냥 이런저런 악한 것에 휘둘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악의 병기로 나도 모르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건 더 가슴 아프고, 이게 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가슴이 깨지고 멍하며 나와야 되는 거지. 나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나는 별일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율법을 범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선을 버리고 나는 모르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한 일하고 은금을 세우고 그거 섬기고 있네. 이스라엘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대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겁니다.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선을 버리고 구테타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이 저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을 버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테타로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뭔가 힘을 얻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거지, 그냥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폭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으며 해나가는 것, 그것 안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동산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그럼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이사 가는 거 하나, 뭐 때문에 이사 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이사 갑니까? 내가 부동산을 따라서 내가 이사를 갑니까?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번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절대로 벌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난 그 사람들을 모른다. 모르는 이들이 왕이 되고 모르는 이들이 신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으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돈 때문에 어디로 가고, 내 돈 때문에, 내 부동산 때문에, 내 아들이 출세하고 내 아들 잘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 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는 거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우린 여호와를 아는데요. 아니, 너는 선을 버렸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너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는 자녀, 내 자녀가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 자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랄까? 하나님 모르는 쪽,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 그리로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복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곳, 하나님 아는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다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모르게 내 아들을 이렇게 해야 내 자녀가 좀 편하게 인생을 살고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죠. 내가 다 줄 거고 내가 다 사랑하고 내가 다 채울 텐데 왜 너희는 이걸 모르는 쪽으로 그러고 가져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로 가면 파멸하고 적에게 쫓길 텐데 왜 선을 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일을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무력을 의지하는 거죠. 힘을, 군사력을 의지해서 구테타를 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 그것들을 구하려고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뜻 말고 멋대로 가는 거죠. 9절에 보면 들나귀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갑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산다고 험한 인생, 어려운 인생 이렇게 저렇게 그 방법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들나귀처럼 가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갑니다. 9절 보면 저희가 홀로 초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참 사랑은 여기 있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여인들을 찾아 헤매는 그 어리석음이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그 고집 피우며 하나님 뜻 말고 자기 멋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악한 사람들이 갑갑하시죠. 갑갑하시죠. 왜? 사랑이시고 이 들나귀가 거할 정말로 좋은 처소가 하나님이신데 이 고집 많고 어리석은 이들은 아수르로 가고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에브라임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분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셔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나를 사랑하고 날 섬기면 얼마든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함을 누릴 텐데 왜 어리석게 선을 버리고 나 모르는 곳에서 나 모르는 일들을 은금을 섬기며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갑갑해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인식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다 했을 때 그렇네요. 우리가 선을 버리고 하나님 모르게 살고 은금을 섬기며 내 마음을 거기에 바치고 살았네요 한다면 그때부터 얘기는 달리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팔을 내리라고 하실 거예요. 독수리 호이호이 다 쫓아내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다른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했을 때 아니라고 우린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으려는 시도들, 무력으로 외세의 힘으로 선을 버림으로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거는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나타나는 증거는 그냥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성 이런 거 상실되어 갑니다. 탐욕스러워지고 거짓말하고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뻔뻔함 그대로 살아갑니다. 도덕성을 상실하는 사람들, 이 상실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폭력적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삭 빠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삭 빠른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선합니까? 선하지 않아요. 약삭 빠름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약삭 빨라도 되는 여러 가지 정당화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선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상실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건 참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부서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심으니 거두는 것 없죠. 바람을 심었으니 바람을 거둘 겁니다.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합당하게 살라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긍휼과 자비함으로 살라고 거룩함으로 살라고 세상에 그렇게 뺀질거리고 악한 사람 많아도 가나안 땅 너희 이 땅에 내가 둔 것은 아슬아슬하지만 정말로 어쩌면 아슬아슬해서 사실은 더 하나님 의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슬아슬한 이 땅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수르로 애굽으로 뛰어가 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의 자리가 아슬아슬하니까 더 눈치 보고 더 거짓말하고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이럴 바였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 어디 카나다 어디 밴프 옆에 그냥 거기 아니면 사람들 다 치워놓고 우크라이나 그 흑토 아주 토질 좋은 데다 그냥 딱 놔셨으면 자기들끼리 농사짓고 잘 살았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져다 놓지 않으셨죠. 그 문명의 그 소용돌이 딱 그곳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무슨 자신이 있으셨는지 이 백성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이 백성은 나를 잊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거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떨리셨겠죠. 그래도 그거 가능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며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이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렇게 먹이시며 데려오신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시내산에 말씀을 주시고 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천막에 그 회막에 성막에 거하시며 은혜 주시며 이 백성을 여기다 두었건만 이 백성은 어느샌가 뭔가 이상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은금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구태타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선을 버리며 그렇게 삽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내가 10,000가지 율법을 주었대요. 10,000가지 율법을 주신 거 왜 준 겁니까? 이 사람들 괴롭게 하려고 준 것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은 훨씬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막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버리듯이 우리도 이 정체성을 버립니다.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구테타를 해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말해요. 나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아유, 그 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뭐 딱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가끔 그렇게도 옵니다. 뭐 공산당,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왜 그랬는지 항상 뭐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뭐 기도하다가 특별히 여름 수련회 때 가면 왜 그 기도를,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니를 살려 죽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뭐 눈물 흘렸던 적이 많은데, 근자에 한 30년간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오죠. 그리고 훨씬 더 노련하게 옵니다. 뭐 지난번 코로나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코로나 뭐 예배 드릴래 말래라고 총을 갖다 대지는 않아요.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거죠. 카메라 갖다 대고 신문 기자들 갖다 대고 경찰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면, 예수를 부인하면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진다. 예수를 팔면 다 괜찮아진대요. 옛날에 뭐 일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다 놓고 꼭 그렇게 모질게들 하죠. 십자가 꼭 밟고 걸으라고, 모욕하라고. 그러면 넌 산다고. 밟고 걸으면 오른편, 못 걸으면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살 거고 이쪽은 죽을 거야. 너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밟으면 산다.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공산당이 뭐 총을 가져다 대고 그렇게 가져다 우리를 모욕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삶 살지 말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선악과를 가져다 놓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던 것도 같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죠.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해라요.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대요. 네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거 하라는 거죠. 해라. 다 준다. 뭘 나랑 싸우냐? 나에게 절하면 다 준대요. 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죠. 자기 부정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팔아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준답니다. 그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광야의 시험, 또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라는 거죠. 예수를 팔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면, 그 정체성 어기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네가 선을 버리면 뭐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선을 버리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버립니다.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요.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 그거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너희가 범했죠. 만 가지 이야기를 너에게 준 것은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한 건데, 그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 삶을 버려버린 겁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게 하죠. 그냥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게 돼버리면 세상이 편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화장실에 있을 때는요, 남자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쭉 일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여자 화장실은 그래도 칸이 있죠? 없나요? 있죠. 예. 남자 화장실은 없어요. 그냥 소변문에 쭉 있어요. 그리고 남자 애들이 그냥 다 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때 무슨 위생이 좋지를 않았죠. 갑자기 어디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 같으시죠? 뭐 그런데 언제 한번 갔는데 거기에 500원짜리인가가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저를 어떡하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녀석 하나가 뭐 이러더라고요. 순간의 쪽팔림이 무슨 자산의 증가를 만든다 그러더니 그 녀석이 500원짜리 2개를 탁 집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도가로 가서 싹 닦아요. 그러더니 주머니에 싹 넣어요. 그래서 그냥 부럽기도 하고, 내가 다음에 이 기회가 오면 내가 간다 그랬는데, 한번 딱 눈 딱 감으면 뭐가 이렇게 생기죠. 눈 한번 딱 감으면 뭐가 생깁니다. 눈 딱 한번 감으면 돼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그냥 살짝 도망가면 돼요. 살짝 도망가면 내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그게 선한 삶인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은 그러라는 거죠. 그래라.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선한 일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시죠? 좀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짝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말 하기 싫은데 이걸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난 그냥 싹 빠지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말 일인데 라고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정말로 거룩함,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죠. 쿠데타 하면서 왕을 죽이고 신하들을 갈아치우면서 하나님에 묻지 않아요. 그거 물으면서 하면 쿠데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동전 짚는 거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 이건 하나님과 몰라도 되죠. 그렇게 하며 예수를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어쩌면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고요. 그리고 독수리가 우리 집 위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나팔 소리는 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율법을 범하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선을 버리고 이 모습으로 예수를 팔고 살았어요. 더 잘 살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이제 나팔 입에 대라. 그리고 독수리는 그 집 위에 날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눈 감아버렸던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왜 자녀를 못 기릅니까? 왜 자녀를 못 길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눈 한번 감으면서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대적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실하게 살라고 땀 흘리라고 너희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고 말하건만 세상은 반대로 아니 섬김 받으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 주기를 바라며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희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참된 삶의 모습,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겠다고 이렇게 왔지만 아니요,
나팔은 입에 대져 있고 독수리는 위에 날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팔면 된다는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죠. 예수를 팔면 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네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네 정체성 살짝 팔아 넘기면, 그러면 네가 괜찮아질 거라는 그 이야기들, 그것과 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싸워야 했던 싸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죠. 싸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은 없어도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각오를 다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오를 다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축구 같은 거 보면 실력 차이가 분명히 나는 팀이 있어요. 그래도 각오를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진짜로 실력이 월등하게 낮고요, 이 팀이 참 못하는데요, 정말로 각오를 다해서 악으로 깡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못 이깁니다. 정말로 이겼다면, 이 세대들이 이겼다면요, 얘네들은 악당짓 한 거예요. 백태클 한 거고요, 뭘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린 거고요, 반칙해서 그냥 아주 질리게 만든 거지. 악해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이깁니까? 분명히 정신력 중요해요. 하지만 이 차이가 월등한데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이겨요? 그냥 악으로 이긴 거죠. 정말로 악함으로 이긴 거죠. 백태클해서 이기고, 가다가 막 때려서 이기고,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될 이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예수를 배신하라고 할 때, 그때마다 매번 걸려 넘어갔던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 어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극복해냈던 정말로 진실된 고백과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실력 있게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정말로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려 내가 쫓겨나가고 바람을 심고 바람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 예수를 팔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혹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섭니다. 그 싸움 하나하나가 나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쩌면 세상에 거대한 도전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라고 올 때도 어쩌면 견뎌낼 겁니다. 정말로 공산당이 와서 총뿌리를 머리에 대고 너 어쩌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때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그냥 내가 그날이 오면 내가 하겠어라고 이 악물고 그냥 손바닥에다 써놓고 그걸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승리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그리고 또 주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더 흔들림 없이 무리한 발걸음 아니라 따박따박 주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에 점프하는 수밖에 없죠. 매일 걸어가질 않았으니 점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스트링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죠. 무리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앞에서 이걸 갑자기 뭘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아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정체성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늘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 길 가면 된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길 가니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오늘도 주여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따박따박 주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럴 거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걸 어떡하냐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렇게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갑자기 닥친 준비 안 된 연약한 우리에게 그 큰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늘 그렇게 걷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하셔? 따박따박 걸어가셔요.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것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하니 좀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얼만큼? 하룻밤 기도하셨어요. 며칠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몇 날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40일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은 예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은 어쩌면 다른 날들도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밤들 많으셨어요. 그냥 그런 밤들처럼 예수님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는 응답을 받으시고 사람들 잡으러 올 때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그것들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단순히 수단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갑자기 소환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반지 문지르듯이 아니면 램프 문지르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내용이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 매일매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내 예수님을 팔지 않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성결함 그것들을 만들어 가셔. 오늘 거짓에서 입을 다무시고 내가 오늘 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지나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 내 삶을 오늘 내가 들여서 도와야 되는 그 일을 내가 오늘 도울 수 있습니다. 태산 같은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아시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여러분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셔. 그래서 큰일 왔을 때라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능력 많은 사람에겐 큰일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걸어오지 않았으니 내가 하루하루 승리한 그것이 없으니 감당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 눈물 흘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다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모습은 큰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서 헤매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큰 문제 앞에 놓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뚜벅뚜벅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꽤 멀 겁니다. 당장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일부러 괜히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티내시고 그렇게 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햄스트링이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뭔지는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버리지 마셔. 하나님 모르는 일 하지 마셔. 금으로 세운 우상들 섬기지 마셔. 오늘 그 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가운데 정말로 어느샌가 그 입에 댔던 나팔이 재앙과 심판을 이제 불임하여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시는 승리의 나팔이 되어가고 우리를 어떻게 찢기 위해서 우리 위를 날던 독수리가 아니라 우리를 실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독수리가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재앙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시각차 인식의 격차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율법을 주시며 우리로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힘들,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 눈 감게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눈 감았던 것 이제 그치게 하시고 정말로 주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령의 사람들을 함께 보내셨으니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찬송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함과 의로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았는지, 만 가지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로 또 만 가지 말씀으로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오니 주여, 심판의 나팔소리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나팔소리, 승리의 나팔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